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여,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11장 1절부터 9절도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에 그를 강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일어선다.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이 강하여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가 북쪽 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며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가 그들의 신들과 그들이 부어서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그릇, 은그릇과 금그릇들을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다. 평화가 몇 해 동안 이어간 다음에 북쪽 왕이 남쪽 왕의 나라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 땅으로 후퇴할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좀 어려운 말들도 있을 수 있고 어, 생소한 성경의 표현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이 11장을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내용은 결국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나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메대 바사의 군주를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 땅을 각 사탄이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권세 있는 존재는 그럼 누구냐? 세상에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자기의 손에 주무르고 있는 세상에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기도를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무슨 상징이 어떠니, 어떤 상징이 무슨 뜻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무심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다니엘로 부르신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자리인 줄로 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는 눈으로 보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내 앞길도 막막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일어나는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이 영적 전쟁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는데 무엇보다 10장 16절 17절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입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어떠한 태도로 서야 되는가?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분 한 분을 그 군사와 용사로 세우시길 원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느긋하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와 애매모호한 열심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 힘이 빠질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며 나갈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10장에서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데 막고 있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과 같은 기도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나이가 지금 86세, 다니엘의 나이가 86세 정도가 됐습니다. 이 나이에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전쟁을 치르는 이 자리에 그 기력을 다하여 섭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신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치고 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의 태도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력이 다할 정도로 이 전쟁은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가 움직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인다는 그 기도의 권세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한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곳이 정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이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지금 전쟁의 땅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되고 라는 이런 막연한 태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오늘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는 노후에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이 만나게 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오늘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슬퍼하며 세 이래가 21일입니다. 37에 21,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 동안 막고 있을 때 그 막고 있는 세력을 깨트려 달라는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있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지칠 수 있습니다. 낙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제가 그때 골콘다 광산이라는 그 광산의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금맥이 발견되기까지 계속 파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1m만 더 파면 거기에 금광이 있고 강산이 있는데 파다가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기도를 할 때의 태도를 다시 한번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 기도의 임계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 기도의 임계점이 있느냐? 왜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의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이 걷어질 때까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물이 99도까지 별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100도가 되었을 때 그 물이 바뀌는 것처럼 그 임계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포기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시작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옳게 기도하는 것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 계속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조지 밀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52년 동안 기도한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온전히 서서 다니엘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19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마음이 임할 때까지, 평안과 강건함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요. 오늘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 기도를 포기하고 싶고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막연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끝까지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11장 이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역사 속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는데 이 일들 가운데 결국엔 저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다른 의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 의인이라고 하는 자는 3절에 말하는 것, 1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27절에도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을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이며 비상할 말을 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대 가운데 있을 때 그들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니엘처럼 서서 이 땅 가운데 다니엘처럼 서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담대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교만함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오늘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러한 통로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끝까지 다니엘처럼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통로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며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이 담대하게 평안하고 강건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